네, 1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 502장. 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네, 주신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동일한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고 어저께 읽었던 부분 반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앞절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만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어제 이제 요 개괄적으로 쭉 봤고요. 오늘 좀 우리 주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요 부분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제 잠깐 언급했죠. 시편 69편 31절에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예. 그러니까 열국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이제 내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시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또는 뭐 이게 동아시아의 개념으로 내시 그래서 이제 뭐 성불구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시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궁궐에 근무해야 되고 또 여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화근을 없애려고 미리 이제 뭐랄까요 그 성기를 제거했던 것에 비해서 내시 하지만 사실 여기서 내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뭐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 빌립이 지시를 받은 길로 가다가 이제 내시를 만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빌립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쭉 한번 배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육자가 임명하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죠. 그러나 빌립은 새로운 전도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어 일하게 될 때까지 그 지방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요런 사실, 요 기다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 환상이나 꿈이었겠죠. 그래서 일어나 남으로 내려가라. 이제 지시했죠.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5장 19절에서 같이 주의 종들에게 조언이나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자주 등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안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주의 종들이 떠나거나 정착해야 하는 문제에 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 길 또는 저 길을 지시하시며 그 길에서 그는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은 남으로 향하여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즉 유대 사막 또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막, 즉 사망을 통과하는 공로, 이 공로는 공공의 도로라는 거죠. 예. 그 공유지를 가면서 이제 그 공유지로 가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죠. 자, 거기서 전도할 어떤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보냄을 받았죠. 마태복음 22장 9절에 주님의 비유에서 사거리 길로 가라는 말씀은 이방인을 부르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뜻밖의 곳으로 가서 전도할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죠. 자, 지시에 대한 빌립의 복종합니다. 27절에 그는 아무런 반대 없이 일어나 갔다. 그는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라든가 또는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할 만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또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자, 내시가 27절에 소개되죠. 즉 그가 누구며 직업이 무엇이며 그에게 수여된 높은 지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는 외국인으로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디오피아는 두 곳에 있죠.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가나안 동편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이 본문의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로서 애굽을 지난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먼데 있는 자들도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에 의하여 땅 끝이 큰 구원을 보게 되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인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경멸받는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연히 그들을 저주하기는 한 듯 그들은 피부가 검었습니다. 우리가 뭐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됐죠. 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 뭐 이런 말은 인간의 용어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을 구원하시죠. 신의 은총은 그들이 검어서 태양이 그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귀하게,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그 나라에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시라 함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체적 결함을 지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궁이나 의 수상이나 또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직책의 위엄을 보거나 그의 개인적 특징을 볼 때 존경받을 만했고, 그는 큰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희하에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총무, 가정에서 재산 관리는 대단히 이 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뭐 시장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기재부 관리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간다게는 남방의 여왕이라 불리는 시바의 여왕이 계승자인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통치한 곳 같으며 바로가 애국 왕들의 공통적 칭호였던 것 같기도 한 간다게도 여왕의 호칭하는 일반적 이름입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간다게가 그를 대단히 신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자가 권세 있다 존귀하다 불리우지 아니하며 적은 사람뿐이라 하였는데, 그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한 기득권 중의 기득권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아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그가 할례를 받고 절기에도 참석하는 정식 개종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이방인으로 머물면서 개종한 자로서 다만 우상만을 배격하며 가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들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 전용 예배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켜 말한 대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바 여왕 시대 이래로 이 나라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네시의 조상이 시바의 여왕의 수혜원 중 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후손에게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을 물려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빌립과 네시는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그가 사막의 보냄을 받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한 병거를 만났는데 그 병거가 회당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고, 그 또한 말을 들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개종은 자신은 몰랐을지라도 전 민족이 회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빌 네시가 가는 길, 아까 공로라 했죠. 이제 공통의 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로도 있고 뭐 소로도 있고 해변길도 있고 나그네 길도 있고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병거가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인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왠지 인간적으로 고민하게 되죠. '이걸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고향 가자를 향해 여행하는 이 나그네와 동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나그네는 그의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계획하신 큰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앙을 무시하고 등을 돌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광야에서 그를 사로잡아 정복하고 맙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가끔 그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발견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이죠. 빌립이 이 명령을 받은 것은 전처럼 천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귀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9절.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탄 사람이 너를 알아보도록 가까이 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 그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너무 수줍음, 수잡이가 아니라 수줍 뭐랄까 수줍음으로 아무런 또 감화를 줄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라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영혼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 내가 가까이 가서 뭔가 말했을 때 내가 을이 되는 것 같고 그죠? 또 괜히 '저 사람에 내가 위협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인간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은 그가 병거에 앉아서 성서를 읽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8 절이죠. 그가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가면서도 계속 그는 독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있었죠.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읽으셨죠. 누가복음 4 장에 나옵니다. 본문에 내시도 읽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한 암시가 있죠. 아마도 내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랍비들이 읽고 해석한 것을 들은 성경 부분을 다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각자 성경에 숙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위 있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의 연습이 있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마가 아니라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본을 보여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므로 그러므로 자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늘 말씀 가운데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중 예배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배에서 타오르게 했던 좋은 정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느냐? 예, 모든 것을 깨달았고 있느냐? 예,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내시는 자신과 또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지만 그 본뜻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시도 뭐랄까요? 내시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사인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선한 의지가 서로 맞췄겠죠. 그러니까 그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 가르침을 갈망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청했고 그렇게 해서 병거에 타고 이제 그 속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죠? 좋은 서적들을 선한 책들을 특히 성경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빌립과 이 내시가 함께 나누는 이런 아주 그 거룩한 독서, 그죠? 이런 거룩한 독서가 온전히 행해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연구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선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 원합니다. 세속화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단석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선교와 전도를 다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이제 어제 우리 또 권사님 수술 잘 마쳤고 또 건강의 회복 잘 하도록 늘 우리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우들 위해서 온전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폭력 사태가 안정되길 원하고 민주 자유, 이 다양성이 회복되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야도 경제적 번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잘 세워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극우 세력으로 함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세속화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과 세계를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청년과 다음 세대의 사역을 아버지 온전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교회 간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파를 초월해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복음을 감당케 하옵소서. 단석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한우들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목자 권사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 이후 회복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